낙담하지 말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블레셋이 먼저 전쟁을 이제 걸어왔어요. 골리앗을 앞세우고 골리앗의 힘과 키와 그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서워 떨죠. 도망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전쟁터에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딱 열받아서 내가 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나서죠. 이제 그 이야기를 사울 왕이 전해 듣고 오늘 이제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하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31절 말씀을 읽고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부르게 됐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윗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누가 사울에게 다윗이 한 말을 전해 주었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말을 전해 준 거예요. 사울에게.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그죠?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어떤 사람이 다윗의 말을 사울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돼서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참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 자기 말을 사울에게 전해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윗도 모르지만 분명한 결론은 뭐냐 하면 그 어떤 사람이 연결고리가 됐다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을 연결시켜주고 실패와 두려움이 있는 그 전쟁터를 승리의 전쟁터로 이렇게 이끌어주고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그 어떤 사람인가가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을 쓰시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 건데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데 그것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강 가보신 적 있잖아요. 한강에 10년 전에 흘렀던 그 강, 오늘 흐르는 그 강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말도 맞고 똑같다는 말도 맞아요. 그 강이 그 강이지 뭐 어디 가겠어요? 네. 10년 전에 본 강도 그 강이고 어제 본 강도 그 강이고 오늘 본 강도 그 강이에요. 변함없이 물이 가득 차서 흐르는 것 같아요. 근데 강의 위치나 자리는 뭐 그 강이겠지만 그 흐르는 물은 내가 어제 본 그 물은 아니라는 거죠.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 있는 것 같으면서도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제와 오늘의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비슷하죠. 10년 전 우리의 인생과 오늘 우리의 인생 뭐 달라진 분도 계시겠지만 크게 변화가 없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고 여전히 속상한 일들이 있고 어쩌면 지금까지 내 평생에 크게 인생이 달라지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아 보여요. 내 인생 그냥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게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육신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고 상황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나 때문에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나를 위해 수고하는 그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나를 더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 사람이죠. 어떨 때는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 성도들 지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삶에서 만나는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뭐 지금도 키우고 계시는데 부모가 자식 위해서 특별히 어릴수록 얼마나 많이 손이 가고 얼마나 많이 신경이 쓰여지고 조심스럽습니까? 근데 키우고 나면 그것들이 그 부모의 공로를 알아요? 몰라요. 얼만큼도 몰라요? 네. 쥐뿔도 몰라요. 네. 저 잘 듣게 크게.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쥐뿔도 몰라요. 그럼 거꾸로 여러분은 쥐뿔도 아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키워주신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내 수고 몰라준다 그래서 너무 괘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놈이나 나나 똑같은 놈이니까. 부모 은혜 까먹기는 다 똑같은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부모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의 내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어떤 사람, 나를 위해 수고하는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 때도 많고 그 수고가 어떤 수고인지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그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혼자 알아서 예수 믿고 혼자 알아서 이만큼 성장했습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 나가지고 혼자 알아서 이만큼 먹고 크고 이렇게 혼자 배우고 이렇게 자랐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수고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가 오늘 이 어떤 사람처럼 좋은 말을 전해주는 게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나쁜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나에게 이렇게 좋게 기분 좋게 나를 정말 유익되게 나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내 가슴을 후벼파면서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면서 나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잘해주는 사람이든 나를 힘들게 해주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 모두가 나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절대 인정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도 자기가 모르게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잠시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찬양 가사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 멈추지 않고요.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멈춰지지 않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나를 위해 수고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내 인생이 그 모양인 것 같고 오늘도 내 인생이 그 모양인 것 같고 내일도 변화가 없을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지금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39일째, 40일째 됐을 때도 앞으로 이것이 며칠이나 더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40일이 됐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주셔서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무너뜨리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날이 반드시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누군가가 지금 다윗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나도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는 그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의 말을 사울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손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 어떤 사람, 우리 모두가 그 어떤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12월 25일 날 해피데이 새생명 초청잔치 하는데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러내지 마시고 우리가 막 이렇게 뭔가 교회 일을 하고 뭔가 사역을 하고 뭔가 그러면 그렇게 꼭 우리 마음에 꼭 좀 티내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 누가 좀 알아줬으면, 그래서 은근슬쩍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드러내지 마시고 드러내지 않고 그냥 섬기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어떤 사람으로 그냥 남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반드시 우리 이름 석자가 기억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김장철이시잖아요. 소금들 많이 쓰시잖아요. 참고로 오늘 점심은 맛있는, 김장할 때 맛있는 거 해먹잖아요. 왜? 고기 삶아서. 오늘 점심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꼭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안 드시고 가시면 김장이 맛이 없을 겁니다. 소금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녹아져서 짠맛을 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사람으로 그냥 묻혀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아멘. 사울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간 다윗이 한 첫 마디예요. 뭐라고 말해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싸우겠습니다. 지금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양만 치며 살다가 전쟁의 경험이 없는 어린 것이 왕 사울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어떤 장수가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고 어린 다윗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어린 나이에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말을 들은 사울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33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아멘. 사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넌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어리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는 거죠. 똑같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사울 왕은 안 된다, 낙담하고 있는 거고, 다윗은 된다, 내가 하겠다, 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예요. 골리앗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문제가 나보다 크면 낙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가진 칼로, 내가 가진 창으로 안 되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골리앗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 왕 앞에서 그냥 이렇게 허풍만 떨고 끝난 게 아니에요. 허풍이 아니라 진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요. 달려가면서 하는 말이 4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전쟁은, 구원은 창과 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전쟁이 어디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창과 칼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더 큰 힘이 있어야 되고, 더 큰 무기가 있어야 되고, 골리앗보다 더 큰 거인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육신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골리앗이 더 크니까, 지금 나에겐 그게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다윗은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고난과 문제들 생각해 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보이면 그건 문제도 아니죠. 답이 없어요. 이 문제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방법도 모르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낙심하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고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그렇다면, 내 고난을 모르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없으시고 나를 버리셨다면 당연히 우리는 낙심할 만하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모든 문제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 손가락 하나면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죠. 내 능력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낙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냥 사람이 볼 때는 겁나 웃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엄청 웃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교회 가면 뭐 하나님 잘 믿으면 뭐 누가 그래요? 이 집은 이제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신방 가서 목사님이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관리비나 내주시죠? 막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자기 관리비 내줬으면 좋겠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이 볼 때는 굉장히 웃기는 일이에요. 골리앗이 다윗하고 싸우러 나올 때 어떻게 무장하고 나옵니까?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힘의 논리예요. 창과 칼, 힘의 논리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뭘 갖고 나와요? 물맷돌, 또 지팡이, 그리고 또 뭐예요?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의 무기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지팡이 들고 물매 들었어요. 골리앗은 창과 칼과 방패로 무장했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믿음이 좋으셔서 그래요.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기는 게 당연하죠. 다윗은 죽으러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막대기와 물맷돌을 들고 오는 그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어떻게 해요? 업신여겨요. 그게 42절 말씀이에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업신여기니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뭐 네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뭐 되냐? 그러는 거죠. 양심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씀 지키고 뭐 주일 예배 지키고 뭐 11조 한다고 이 빙신아 그 돈 아깝게 시간 아깝게 학원 가서 더 공부해야지 더 나가서 돈 벌어야지 우리의 믿음을 세상은 조롱한단 말이에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이제 군대 가면 교회 가는 걸 다 알잖아요. 딱 처음 자대 가가지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병장이 하나 딱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야 신병, 예 이병, 오 형 예. 너 교회 다니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냐? 내가 높냐? 이런 썩을 놈. 하나님이 세냐? 내가 세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높습니다. 그래? 머리 박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예수의 이름. 그게 세상의 눈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뭘 자랑해요? 자기의 돈을 자랑하고 칼과 방패를 자랑하고 자기의 권세와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창을 보고 세상의 크기를 보면 우리는 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섭고 조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골리앗이 다윗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조롱했듯이 믿음만 가지고 나아오는 그 다윗을 조롱했던 것처럼 내 속에도
믿음의 모습을 조롱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이거를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렇게 믿음의 모습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뭐하나, 말씀 맨날 읽으면 뭐하나, 주일 지키면 뭐하고 11조 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되고 다시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이럴 때가 우리 마음, 그런 유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마음속에 아직 힘의 논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아직 사울의 모습이 남아있고 골리앗의 힘의 논리가 아직 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믿음의 모습이 우습게 보여질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시키는 내 인생의 문제가 뭐냐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믿음을 조롱하는 그 모습들, 내 스스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내 스스로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나조차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들 있을 수 있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겠죠? 그런 유혹들이, 그런 시험들이 있었을 때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사울의 그 시각을 버리고 다윗의 시각을 가지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되고 기도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의 막대기와 물맷돌이 우습게 보여요. 믿음이 우습게 보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거 쪼잔하게 보이고 찌질하게 보이고 우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결국 물맷돌 하나에 넘어졌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세상의 시각, 사울의 시각과 싸우시고 다윗의 시각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게 한두 번에 끝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한 번 이겼다고 그걸로 끝나는 싸움도 아니에요.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울이 올라오고 골리앗이 올라오면서 세상의 논리, 육신의 논리로 자꾸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어요. 교만하지 마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늘 깨어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 어린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어쩜 저렇게 당돌할 수 있을까? 그 믿음 때문인데요. 다윗에게는 어떻게 저렇게 깊은 믿음이, 깊은 영성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저 영성이 만들어졌을까요? 네? 들판에서. 어릴 적부터.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사울이 너 안 돼, 못 가. 그랬더니 하는 고백이 뭐냐면 34절부터 좀 길어서 읽진 않을게요. 무슨 고백이냐면 제가 양을 칠 때 곰이 오고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잡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쫓아가서 이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했던 그 믿음이 오늘 골리앗 앞에서 믿음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치는 일이요, 직업적으로 보면 그게 좋은 직업이에요? 별로 안 좋은 직업이에요? 네, 안 좋은 직업이죠. 늘 맹수의 그 위협에 노출돼 있고요. 양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늘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걸어가요.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고 눈이 오면 눈을 맞아야 되고 그러면서 들판에서 그렇게 양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 그게 목동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씻기를 제대로 씻겠습니까? 먹는 것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고생하는 자리, 천한 자리, 낮은 자리, 그게 바로 양치는 목동의 자리예요. 근데 다윗이 무시받으면서 그 양을 치면서 그 고생하는 그 자리에서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밤의 달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낮에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늘 끊임없이 그 낮고 천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을 보낸 거예요.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 많이 고생했거든요.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한 위험도 3번 있었고, 맞아 죽을 뻔한 적도 몇 번 있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헐벗고 춥고 굶주린 위험,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고백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많이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을 의지하고 칼과 방패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겪어보고 깨어지고 부서져보고 안 되고 실패를 경험해봐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낮고 천한 자리에, 고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훈련을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만들어 가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로 내가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고난은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 왼수가 나를 괴롭히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시는 거고요. 내 육신의 모습을, 육신의 껍데기를 벗기시는 훈련을 하시는 시간이고요. 내 안에 남아있는 사울의 관점, 골리앗의 관점을 깨트리시는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질로 나를 훈련하시고 사람의 관계로 나를 훈련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감정으로 자꾸 나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훈련해가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거나 싸우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지금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닮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시는 것이 좋은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잠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그러니까 누군가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육신의 고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가꾸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근데 11절 말씀에 그 징계가, 그 고난의 시간이 슬프고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 그 고난이 지나간 후에는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징계일 수도 있고 훈련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받는 그 시간은 힘듭니다. 그러나 훈련을 잘 마치고 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빨리 고난이 지나갔으면,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네가 빨리 거룩해졌으면, 이거예요. 네가 빨리 깨졌으면, 네가 빨리 주님 닮았으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똑같은 고난 앞에서 내 마음이 다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고난당할 때 내가 거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내가 육신의 것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나를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고난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힘들긴 하지만 주님의 법을 배우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양치는 이런 시절이 없었다면 그렇게 훌륭한 왕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렇게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기에, 내가 지금 때로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초라한 형편에 처할 수도 있고, 연약하고 낮은 자리에, 억울한 자리에, 그런 형편에 내가 처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시간과 상황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온전히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진짜 복된 성도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에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뭐 돈 더 많이 벌고 더 큰 집에 살게 되고 더 뭐 내가 더 잘 되고 이런 복도 주실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 거룩해지는 복,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진짜 큰 복이에요. 잘 안 믿으시는데 진짜 그 복이 좋은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로또 맞는 것보다, 정말 내가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이고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의 방향을 이 세상의 것에 두지 마시고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에 두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